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가 대단한 무슨 공적 사명 때문도 아니고 개인적인 목적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갔다고 합니다. 베델의 제사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러 간 것이죠. 아마 북이스라엘에는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곳까지의 여정이 참 위험하고 그곳에서의 사명완수도 여로보암을 만나는 일이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5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갔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말씀대로 갔고 외쳤고 보였다고 했어요. 정말 말씀으로 살면 계속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만 목사만 말씀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에 누구나 말씀으로 살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로보암은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도 빚도 없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을 내놓고 갔다고 할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다 생명을 내놓고 왔기에 우상단지를 섬기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이 본문 묵상할 때 북한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분 중에 그곳에 가면 잡혀갈까 두렵다고 이제 거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지도자의 눈에 띄어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도자의 눈에까지 띄지는 않았지만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고려 호텔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니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본문들이 너무나 그 당시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열왕기상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가야 되겠죠. 내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는, 남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이 해석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지만은, 풍족한 사람들은 해석할 것이 없어서 말씀이 들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는데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어요. 때마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도의 시간을 아껴주세요. 적용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가야 할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일로 여러분의 이름이 나기를 원합니까?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지나고 보니 때를 맞춰서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장차 요시아 왕이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3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그 요시아라는 왕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이렇게 이름까지 정확한 예언한 적이 또 있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했죠. 너무 힘든 시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야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만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이면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겠다는 말씀의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300년 뒤에 남유다의 성군 요시아 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왜 300년 후에 요시아를 보내겠습니까? 솔로몬의 죄악을 300년 동안 당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솔로몬의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야 비로소 여로보암의 산당 제사장과 사람의 뼈를 불사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딱 300년만 참고 기다리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300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내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리니 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1년 전에 것도 믿질 않았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삭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는데 지금은 300년 후의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보다는 그만큼 장성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크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개인적이었지만 지금 나라적으로 예언이 임하려니까 이렇게 300년이 또 필요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악한 길을 걸을 때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아픈 이 공의의 권면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예. 목장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다 아파요, 그죠? 예. 뭐 남편이 바람 폈는데 당신 삶의 결론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바람은 남편이 폈는데 왜 내 삶의 결론이야? 예, 우리가 그렇게 구속사적인 처방을 해요. 근데 구속사적인 처방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의 유혹도 이겨내요. 4절서부터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너무나 분노해가지고요, 그를 잡으라 하고 편손을 그 다음에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잡으라.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졌어요. 팔은 이제 계속 이루고 있고, 징조대로는 이적 자체보다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징조와 이 사인을 말해요. 이는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떠나기를 지금 촉구하는 것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 것은 베델의 제사장의 베델의 그 제사를 받으실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여로보암이 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전혀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하고 10집 하나 데리고 나라를 세울 정도로 대단한 여로보암이 손 하나 마르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혈기를 부리는 식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발 하나 부러지고 손 하나 부러지면 게임 끝입니다.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몸 하나 치면 꼼짝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몸 쳐달라고 또 기도는 못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사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심판받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심판받는 것이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에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급한 상황에서도 징조를 주시고 경고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 남편의 병원이 망해서라도 구원시켜달라, 이 기도 하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까지 지금 사역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못해요. 망할까 봐,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구원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는 못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손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막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손이 회복되는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보다는 고통에 큰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 아프다 하면 당장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얼굴이 다 껌껌한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냥 날마다 빨리 언제 회복되나, 언제 이러니까 여로보암하고 같죠, 그죠? 예.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다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손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순서를 보면 죄 짓다가 경고받았는데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기도받고 손이 나오니까 이제는 뇌물로 유혹을 하죠. 뇌물을 주고서라도 병만 낫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이 순서마다 어디 한 것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예, 병이 나아졌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얘기가 오늘 34절에 너무너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하셔서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돼. 또 베델의 제사장이 물어보, 내가 떡도 먹지 말라 해서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떡도 안 먹고, 내가 미리 다 오늘 읽었어요, 보면. 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안 받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자들과는 함께 먹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식사 거절은 분노의 표시와 더불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잠시의 환대 뒤에 쓰디쓴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게 성취가 될 것인가? 다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오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명령한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잖아요. 4절에. 이것도 기적이에요. 단이 갈라져서 제가 단에 쏟아진 거, 이것도 기적이죠. 5절에. 6절에는 근데 기도로 또 손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나귀를 찢지도 않았어요. 이런 연이은 엄청난 이적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다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이적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등의 표현이 1절서부터 32절까지 계속 10번도 이렇게 더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왜냐하면 아는 길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한 번 불신 결혼한 사람이 또 불신 재혼을 해서 또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아는 길이라서 그래요. 우상의 도시 베델과는 타협하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 베델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가는 길을 다시 개척하라 그러니 이게 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 10지파가 지금 그 부이스라엘에 있는데 남유다 선지자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남유다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데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선지자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같은 길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아는 길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왔던 길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건 쉽고 아는 길이잖아요. 예, 그 10절을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굳세게 적용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해도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상의 도시 베델에 오기까지도 힘들었을 텐데, 예, 정말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게 항상 절제하고 깨어있고 욕심을 처리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용을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재벌이나 대통령 자녀라도 결혼도 아니하겠고 내 믿음 지키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인 거예요. 도로 가기 쉬운 길이 저에게 널려 있는 거예요. 학교도 나가고 피아노도 치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아는 길이 지금 많이 있었지요. 근데 그랬다면 남편의 구원이 무색해지고 지금까지의 사명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기도 한 거지요. 예, 다들 쉬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 거죠. 베델까지 왔던 이유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지 베델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예물을 주면서 호강시켜 주면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하면 유혹을 받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시댁에 가서도 나를 호강시켜 주시고 잘해 주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유가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베델에서 그 왕의 집 절반을 받고 좋아서 예물 받고 쉬고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마침 때가 되어 베델에서 니나노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좋으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이거 찬양이 아니고요. 예. 자, 적용해 보세요. 사명을 위해 돌아가지 말아야 할 아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은 말씀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네 번째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 왕의 유혹은 이겼는데 11절서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쭉 좀 읽어보니까 베델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여로보암을 쫓아 베델에 살고 있지만 선지자로서는 존경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남유다로 갔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편을 들어서 남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아닌데 여로보암을 보면서 내가 왜 베델에 남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제사에 자기가 가지 않고 아들을 대신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늙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유심히 보았다고 한 것을 보니까 자식 교육도 잘 시킨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마음속으로 알기는 다 아는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적용을 하지 못해요.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원어에는 그 상수리나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상수리나무가 잘 알려진 휴식처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베델을 빨리 떠나려고 했지만 거기서 쉬려고 머물렀다는 건 이미 죄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멋있게 말했지만은 속으로는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빨리 보라고, 빨리 몰려오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이제 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장로 권사 부부가 며느리에게 결혼 예물을 하나도 해오지 말라고 이랬는데 그냥 걔 며느리가 진짜 안 해온 거예요. 너무나 화를 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오직 며느리만 알아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에게는 멋있게 적용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 대단한 거절을 믿음의 동정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속상해도 목장에 와서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 그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에 베델의 선지자는 목숨 걸고 적용을 한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고 자신의 위신을, 나는 그 사람하고 알아, 나하고 밥도 먹은 사이야, 이거를 해서 이 베델에 그 남아있는 선지자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떡도 마시지 물도 마시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이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와 같이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제 계속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너무 힘든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우리 동정업계 믿음에 우리들 교회 목장만 통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냥 딱 그냥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몸으로는 안 돼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는 오라고 이제 입으로는 안 돼 하면서 몸으로는 오라 내게 오라 하면서 입으로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베델의 선지자가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니까 그럴싸한 동정업계의 명분을 찾아냈어요. 믿음의 지체다. 예.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힘든 적용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속임에 넘어갔다는 말은 이미 그의 마음 문이 죄에 대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 겉에도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래주면은 그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이 선지자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예언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속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지자라고 그래서 분별을 못했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분별했을 거예요. 그런 내가 인도함을 못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선지자를 더 신뢰한 거예요. 너무 그냥 그럴듯해 보이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망해서라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니까 이상한 환경을 주셔서라도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서 기도한다고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여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떡을 안 먹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떡을 먹었어요. 적용해 보세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속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외국에 갔는데 처음 만난 분이, 우리 여기 판교 휘문 댕기니까 서로 모르거든요. 초원지기들도 서로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나도 우리들 교회 초원이었다고 이러면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확실하게 그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들 교회 초원지기라 그러면은 그냥 뭐를 해도 그냥 다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럼 해필이면 왜 지금 초원지기를 예를 드냐 하면서 초원지기들이 기분 나빠한다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말로는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떡을 먹여서 유혹해서 죄를 짓고는 이제 또 너는 잘못했다 이러고 또 경고를 하는 거 있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정말 우습기가 짝이 없어요, 그죠? 그때 자기가 떡을 먹여서 죄를 짓게 했는데 떡을 먹인 베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지금 도덕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언이 임할 수가 있네요. 물론 여기에 대한 벌은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경고를 잠시의 방심으로 베델의 선지자에게 그대로 되받는 거예요. 이거 보여줄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고,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이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사자가 근데 나귀와 같이 시체 옆에 서 있었고, 시체를 먹지도 않고 찢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목숨을 걸고 베델까지 갔는데 사자가 물어 죽게 하신 것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아직 살려두겠지만, 여로보암 너도 이처럼 우상 숭배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죽는다. 이런 사람도 죽었는데 네가 안 죽겠니?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죄 많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여로보암처럼 끄떡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 안 보이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가책이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죽음은 영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근데 베델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베델의 선지자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밥 먹이다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는데 그는 죽지도 않았어요. 또 천수를 누렸어요. 그러면 늙은 선지자가 더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요, 하나님의 사람 데려가려고 하나님 너무나 정말 지금 수고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내 사람이니까 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지금 죽이시는데요,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죄도 알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면서도 자기의 태도가 확고하지 않은 거 다 알아요, 늙은 선지자는. 그래서 더 오래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래오래 갈등하라고. 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책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죽이고 일생 동안 갈등해서 대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하고 늙은 선지자도 연약하기는 똑같지만 300년 후에 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300년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아주 그냥 끊어질 듯 예수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죄에 대해 형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말씀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 께 와서도 목장에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꼭 뭐가 죄가 있어요. 예, 그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혔다고. 예, 그러면 기도 응답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고 끝인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복권됩니다. 33절부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모든 일 여로보암 깨달으라고 생긴 일인데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순종해서 그 기적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인 광야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종교 정책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어요. 여로보암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베델의 선지자도 동원을 하는 등 막 위협과 심판을 다 내렸지만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300년 만에 회복을 시키셨지만은 여로보암 집안은 300년 만에 우상 숭배의 원조로 지면에서 끊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기는 지옥 백성이라 이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다. 늘 이 모델을 누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다고 생각이 돼요.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펴주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었으면 신간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시마다 때마다 불러대고 위협을 하고 안 오면 죽는다, 그 다음에 또 기적의 사도로 얼마나 불려다녔겠어요. 이렇게 고난의 인생길을 살고 간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칭해주는 게 얼마나 상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내 사람이다. 이렇게 절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본문은요, 거의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얼마나 상인지, 이 땅에서의 슬픔이지만 상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링컨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링컨에 대해서 과거에 쫙 읊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링컨의 27가지 광야가 뭔가 지금부터 이제 읊어대겠어요. 그는 실패의 아이콘인데요. 우선 가난했고요. 9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엄마를 9살에 잃었어요.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가지고 잡일을 하면서 잡화점 점원에 측량기사 조수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살쯤에 노예 경매 광경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20대 초반에 사업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주의회 선거를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그리고 사업 실패를 하다가 완전히 파산이 돼서 이 어렸을 때 20대에 이 파산한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간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빚 갚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 당선했어요. 근데 또 엄마도 죽었는데 약혼자가 또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리고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요. 그 나가서 주의회 의장직 선거 나갔는데 또 패배를 했어요. 30대 초반에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를 했는데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원 의원의 선거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그 다음엔 하원의회 공천도 탈락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선을 했어요. 그런데 하원의원 재선거에 또 낙선을 했어요. 그 다음엔 다 낙선하고 41세에 고향에 국유지 관리인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또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47세에 상원의원 선거 갔는데 또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 지명 전에 낙선을 했어요. 50세 때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유명한 더글러스하고 붙었어요. 근데 더글러스는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자치권을 강조해서 노예제는 각 주가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근데 링컨은 이렇게 설교를 저기를 했어요. 강연은 분쟁하여 싸운 집은 설 수가 없다. 자치주의는 절대로 옳지만 노예 문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의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도덕적 권리는 있을 수가 없다. 링컨이 한 유명한 이 성경적인 연설로 링컨은 50살 때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상원의원 선거는 졌어요. 근데 자기를 알렸어요. 이게 너무나 감동적. 이거 성경이잖아요. 예, 분쟁하는 집은 설 수가 없다. 성경대로 우리 큐티하면 얼마나 똑똑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 평생에 계속되는 선거에서 계속 낙선할 때마다 촌뜨기, 촌놈, 그냥 긴팔 원숭이, 저 2류, 3류 말할 수 없는 조롱을 평생 받고 댕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어머니 약혼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리, 부자인 메리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 3명이 또 요절을 했어요. 예. 근데 메리는 명랑하고 사교적인 것 같았는데 경제관념이 없고 질투와 히스테리 증상이 심하고 이 가난한 집하고 부잣집의 문화 차이가 심해가지고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셋과 남편이 죽는 것을 본 그녀도 어찌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예,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64세를 일기로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는 링컨이 암살된 것은 그의 결혼에 비교하면 비극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링컨은 안팎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께 오늘 공동체 고백으로 링컨의 고백은 손색이 없어요. 예, 링컨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니까 주위에서 면도칼을 다 치웠다 그래요. 근데 그럼 그의 탁월함이 뭔가? 그는 학교 안 다녔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책을 잘 읽어. 독서로 인한 지식이 대단하고,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연설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예, 이걸로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 긍정적인 마음이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바르고 곧은 마음, 즉 정직함이 그의 모든 광야를 넘어가는 비결이 되었어요. 링컨은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위에 넘어졌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예.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노예들의 처지를 생각했겠고 그 해방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링컨의 부인이 노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북부 싸우는데 이건 재산권 문제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 해방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링컨은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 속한 사람인 거죠. 예, 와이프가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자기가 북부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1865년 4월 9일에 남부의 리 장군이 항복함으로 남북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남부의 열혈 지지자들은 링컨을 타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놈의 링컨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말아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열혈 지지자에 의해서 9일날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15일날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링컨을 왜 데려가는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링컨의 죽음만이 그 무서운 지역 감정을 잠재우고 노예 해방에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싸웠는데 링컨이 죽으니까 이 열혈 지지자도 다 이제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전쟁 영웅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링컨의 죽음이 이해가 됐어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최고의 상이었어요, 링컨의 죽음은. 지금은 2월 10일 링컨의 생일까지 휴일로 지정되고 최고의 국부로 존경을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면 링컨은 또 뭐가 죄를 지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링컨의 발포 명령으로 지금 60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조금 물으셔야 했다고 봅니다. 동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노예 해방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내는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도 끔찍한 것 같고 링컨의 암살이 끔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링컨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는 그때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세팅이고 이 땅에서 정말 현재 권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의 엄청난 모델로 링컨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이런 축복에 아버지 로얄 패밀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